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제 채널에 토막 메시지나 혹은 그 뜻 강좌 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을 깊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강좌를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새로 이렇게 신학 강좌를 마련을 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학 강좌를 이제 마련하고 올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더 깊이 성경을 읽고 더 깊이 바르게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마련한 것이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들은 이 성경의 영감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 막상 들어보면 많이 들어봤는데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설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먼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때 이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말 주로 영어로는 inspira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딱 나오는 합성어입니다. 이게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인데요. 데오스, 하나님과 푸네이, 바람이 불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입김을 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오프뉴스토스 그러면 하나님의 입김이 God breathed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 성경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그래서 우린 이걸 영감을 받아 써진 책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파트가 이제 나오고 조직신학에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죠. 그래서 이 이론은 뭐 신학생들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리를 하려 그러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같은 개념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표현들을 보면 기계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영감설은 빼겠습니다. 유기적, 직관적, 자연적, 혹은 뭐 부분 영감, 완전 영감, 불호설, 무호설, 조명적, 목적적, 사상적, 구술적, 축자 영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요. 딱 분리되는 것도 있고 같은 뜻이 비슷한 뜻이 이렇게 섞이는 것도 있어서 이게 들어보면 알 것 같지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거론이 되는 게 뭐냐? 기계적 영감설이죠. 메카니컬 인스피레이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저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받아 썼다. 그러니까 저자는 개성이 없고 그냥 받아쓰기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계적 영감설을 거의 같은 말로 구술적, 그러니까 받아 적은 거니까요. verbal inspiration 혹은 축자 영감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계적 영감설, 구술적 영감설, 축주 영감설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쓴 사람 있죠. 사람의 글로 써진 게 성경이니까. 근데 그 글을 쓴 사람은 자기의 개성이나 자기의 특징은 하나도 거기에 반영이 안 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쓴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감은 넘치지만 저자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근본주의에 나옵니다.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이라고 그러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그 저자의 특징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왜 조금씩 다르냐? 그 저자가 전혀 거기에 개입을 안 했다면
같은 구절은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왜 여러 가지로 나오냐. 그러니까 저자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두 번째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올가닉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는 올가닉 그러면 뭐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유기적이라는 거는 뗄 수 없을 만큼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올가닉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저자의 개성과 저자의 어떤 경험과 저자의 체험과 저자의 문체와 저자의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에서 빠질 수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저자의 손만 받아 쓰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저자 전체의 특성과 개성까지 다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이 유기적 영감설에 들어있죠. 주로 복음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교단들이 주로 이러한 이제 그걸 가지고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냐면요. 역동적인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거죠. 이 역동적인 영감설은 말 그대로요. 저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어떤 영감을 주신 게 아니라 이른바 깨달음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달은 것을 성경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람의 손으로 쓰다 보니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사상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썼다. 그러니까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영감이 맞는데 그 속에 어떤 오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뭐랑 통하냐면 사상적 영감설, 이 같은 말입니다. 거의 conceptual inspiration이라고 그러죠.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인데 인간의 오류가, 인간이 썼으니까 오류가 좀 섞일 수는 있다. 이렇게도 보고요. 혹은 조명 영감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illumination inspiration이라 그러는데요. 조명 영감설은 하나님이 어떤 조명을 주셔서 불이 비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저자가 깨닫게 된 것을 썼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이 다 온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깨달은 걸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있고 사람의 오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혹은 목적 영감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하지만 어떤 뭐 자연과학적이나 역사적이나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 영감설은 인간의 오류도 섞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은 그래도 전체가 다 하나님이 영감을 믿어요. 완전히 영감됐다고 믿는데 이 두 영감, 완전한 영감 되었다는 입장에서 보면 역동적인 이 영감설은요, 부분만 영감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보통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뭐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자유주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오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다. 이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계적, 유기적, 그다음에 역동적 이 세 가지 입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직관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intuition, intuitional inspiration. 이건 인스피레이션이 아니죠. 이건 직관적 영감이라기보다 이제 직관론이죠. 뭐냐면요. 어떤 종교적인 천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직관이라는 건 보통 이 느낌적 느낌이잖아요. 파악하기 전에 탁 깨달음이 오는 거. 어떤 종교적인 천재가 뭔 종교적인 감수성으로 아주 천부적인 감수성으로 이런 성경이라는 걸작을 써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정말 인류에 있어서 위대한 걸작은 맞지만 하나님의 영감은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직관적 영감설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수많은 고대 문서 중에 성경도 하나일 뿐이다.
그냥 인간의 어떤 인류의 문화유산일 뿐이지 여기엔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감이란 건 있을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신론적이고 그 다음에 유물론적이죠. 제가 전에 토막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포이에르바하 같은 철학자들 아주 무서운 말을 남긴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완전히 무신론적인 입장이 이런 자연론적 영감설 혹은 뭐 직관적 영감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파트가 그런 게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는 별로 이렇게 다룰 만한 가치가 없는 거니까 직관적 영감설과 자연적 영감설은 배제를 하고 이제 그러면 남은 게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이 남지요. 여기서 이제 또 구분을 하자면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은 그래도 하나님이 완전한 영감을 주셨다. 이게 플래너리 인스피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완전 영감설이죠. 하지만 여기 나온 역동적 영감설은 부분적이죠. partial inspir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영감이 되었고 인간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영감설인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은 완전히 하나님이 영감을 어쨌든 주신 거니까요. 그 속에 무오함이 있죠. 하나님이 완전히 영감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는 inerrancy라 그럽니다. 무오설이 여기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에는 무오하다, 오류가 없고 완전한 책이다. 이런 사상이 당연히 바탕에 깔려 있고요. 역동적 영감설도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역동적 영감설은 아까 뭐 목적적 혹은 뭐 조명적 혹은 사상적 다 같은 말이라 그랬죠. 사상적으로는 근본 주제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사람의 오류가 섞일 수 있으니까 이 목적적 영감설을 partial inspiration 부분적 영감설이라 그러고 아까 완전 영감설과 대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아까 기계적 유기적 영감설은 완전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로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infallibility라고 얘기하는데요. inerrancy 그러면 에러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infallibility 그러면 어떤 그 핵심의 오류는 없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오설과 불오설로 나뉘면서 이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역동적 영감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있죠. 거의 하버드와 1, 2등을 다투는 미국 최고의 대학이죠. 근데 이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도 마찬가지고요. 본래 다 신학교들입니다. 본래 목사 양성기관 신학교로 처음에 다 세워진 학교들이지요. 이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아주 장로교의 근본, 미국 장로교의 근본적인 신학교죠. 지금은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 프린스턴 신학교 나와놓고 프린스턴 대학 나왔다. 이 뻥을 친다 이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본래 프린스턴 신학교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다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무슨 재정적인 워낙 돈들이 많으니까요. 이 미국 대학들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서로 돈을 뭐 안 나눌라 그랬다든가.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떨어져 나온 거지. 프린스턴 신학교는 여전히 프린스턴 대학교의 위험을 갖고 있죠. 오히려 더 근본적인 위험이 거기 있죠. 근데 여하튼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 신학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있다가 1920년인가에 이 버본이라는 곳에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도 이렇게 우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어떤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갈등이 시작되고 여전히 보수를 주장하던 이 메이첸이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아주 정통하신 분인데요. 메이첸 교본도 있죠. 헬라어 교본.
이 메이첸이라는 분이 결국은 이런 타락한 신학교에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리고는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프린스턴이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니까 떨어져 나와서 메이첸이 세운 대학이 또 유명한 대학이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자유주의적인 어떤 신학 쪽으로 간 게 한신대학교, 그다음 뭐 감신도 상당히 그쪽을 지금 많이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신학을 공부하려면 요즘은 이런 자유주의적인 분야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인간의 학문적인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너그는 마귀다 그러고 피해버리면 오히려 교회가 불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싸워야 돼요. 왜?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그걸 적용을 해도 진짜 다이아몬드는 진짜 다이아몬드로 판명이 납니다. 저는 아무리 학문이 발전하고 자유주의 아니라 뭐 자유주의 할아버지가 나와도 그런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성경의 영감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히 무오하다. 완전히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다. 이 기계적 영감설, 그다음에 유기적 영감설의 차원. 그다음에 핵심 사상은 무오하나 인간의 부분적인 오류가 끼어 있다. 이 부분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이런 거 그냥 그다음에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드린 그냥 인간의 책일 뿐이다. 종교적인 천재가 썼든지 아니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책일 뿐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직관적 영감설, 자연적 영감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신자들은 첫 번째죠. 성경은 완전히 무오하다. 완전 영감설을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또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축자 영감설, 이른바 기계적 영감설,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주시고 받아 쓰게 하셨느냐? 그걸 지금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죠. 인간의 언어로 써진 이 속에는 쓰다 보면 당연히 저자의 개성과 문체가 들어가죠. 문체가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거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정통적인 신앙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유기적 완전 영감설 이렇게 이제 보통 결론을 내립니다. 유기적 영감설. 하지만 저는 여기서 2강 예고편을 하나 하고 1강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특히 복음서에서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할 때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기적 완전 영감설에서 하나 더 발전된 영감설을 제가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영감설입니다. 그걸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